오늘 주시는 말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이 어떤 책이냐? 좀 경중을 가릴 수가 없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 영원한 영생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책들, 어떤 귀한 책이라 할지라도 그 책들은 소위 말하는 반딧불에 불과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반딧불과 태양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책들은 이제 반딧불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태양과도 같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 이것이 바로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거 기억하세요.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은 온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서 주일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66권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2서너 권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얼마나 될까 하고 제가 한번 헤아려 봤어요. 그랬더니 헬라어 성경, 또 히브리어 성경, 영어 성경, 또 우리 한국 성경 이렇게 쭉 세어보니까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세어봤더니 20권 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어떤 나라는요, 성경이 없어서 지하 교회에서 노트에 받아 적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데, 우리는 잘 만들어진 성경들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너무나 소홀히 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경책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래서 필사 성경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 세상을 떠나신 우리 어머니도 이 성경, 신구약 성경을 6번 완전히 기록하시고 7번째 예레미야서를 기록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여러분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한 주간 성경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기록된 책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책입니다. 인쇄의 발달에 의해 가지고 인쇄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에요. 이 책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인격 속에 말씀하실 때에,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붙들릴 때에 생명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고 구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능력이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으니까요. 오늘 성경주일이니까 제가 성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이 과정이 그냥 단순하게 때가 되어가지고 성경 인쇄 기술로 인해가지고 그냥 써지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그 역사적인 과정을 보니까요. 사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성경 원본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구약시대의 모세가, 또 선지자들이, 왕이, 다윗 왕이, 또 여러 예언자들이 쓴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접 기록을 했으니까요. 그 원본은 세상에 없어요. 또
우리 지금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를 비롯해 가지고 베드로 또 그 여러 사도들이 기록한 원본은 없어요. 다 전부 다 사본으로 이어져 온 거예요. 사본. 그 원본을 베껴 쓴 것이죠.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본은 파피루스나 양가죽에 옮겨 베껴 쓰고 또 베껴 쓰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1450년 요한 구텐베르그의 인쇄기 발명으로 말미암아 인쇄가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성경을 대량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게 역사하시고 또 참된 성경만 정경으로 선택하게 섭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일반 책과 다르게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일반 책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온 세계 교회가 성서주의를 제정한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이 성경을 널리 보고받자. 아직도 성경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구촌에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성경을 보고받자.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전파하자.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구원받도록 하자. 그런 중요한 의미가 이 성서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에 그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서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 좀 대한민국의 한글로 이렇게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의 역사를 보면 이렇더라고요. 한글로 성경이 처음 번역된 것은 1877년도 로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선교사죠. 로스 목사님이 중국에서 선교할 때에 이응찬, 서상윤, 백홍준 이분들에 의해 가지고 서로 이제 한글을 접하면서 한글로 성경, 영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1882년에 최초의 한글 성경이 나오는데 그 성경이 처음에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발음을 정확히 해드린다면 예수 형교 누가복음 전서가 아니에요. 전서 또 예수 성형교 요한이 복음 복음 그다음에 전서 어디 전서라고 해요. 전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만주에서 출판되었고 그 다음 해에 서상윤이라는 분이 이 한글 복음서를 한국에 들여왔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887년에는 최초의 신약 성경 전권이 한글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서주일은 우리 보수교단에서는요 성경주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그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 예. 근데 성서주일은 1899년부터 우리나라 모든 교회가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언어는요 무려 6천여 언어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2200여 언어로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이제 정리가 되는데 지금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아 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종족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서 빨리 우리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더 관심을 갖고 성경을 다 많이 보고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또 협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서 복음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서주일을 맞이해 가지고 성경이 왜 그렇게도 귀한지 또 성경책은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좀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성경의 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성경은 뭘로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습니다. 성경은요, 본래 40여 명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1500년의 세월을 통해 가지고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쓰인 장소와 환경도 다 달라요.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각지에서 이제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다 다른 환경과 다른 처지에 또 다른 시대에 태어나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책들을 기록한 사람들도 보면은요, 왕, 또 그 선지자, 또 목자, 군인, 또 의사,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부, 뭐 이런 사람들이 솔직히 이 성경 말씀을 다 기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일이 다 다양해요. 이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자 그러지도 않았어요. 다 달라요. 15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됐으니까요. 그런데 각각 다른 저자들이 다른 장소에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은 하나의 교리, 하나의 구원 계획, 하나의 윤리, 하나의 어떤 신앙 법칙, 이것이 통일성을 이루고 있어요.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은 똑같아요. 거기에서 목적하는 바가 똑같고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똑같고 결론이 똑같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40여 명의 그 성경을 기록한 분들이 각 그 시대마다 다르게 다른 환경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이 아구가 딱 맞냐 그 말이에요. 이건 다른 게 없어요. 성경은 어느 시대에 기록되었든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40여 명의 저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1189장이 전체가 다 통일성을 이루고 하나의 목적이 뭐죠?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인류를 구원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하나의 목적이 다 결부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통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책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기록물이나 소설, 유인 전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믿음으로 깨끗한 자세로 이 성경을 읽고 탐구하는 자들은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쓰여진 그런 책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실 때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유명한 무슨 그 서울대를 나오고 무슨 명문대학을 그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이것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는 길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내가 비록 초등학교만 나왔다고 할지라도 혹이 글씨를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감동 감화가 되면은요, 말씀을 통해서 또 듣는 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노력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내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 세계사나 윤리와 도덕, 고대의 제도 등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 주신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목적을 따라 읽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성령의 사람이어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래야만이 이 말씀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책이 또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이런 이유로 해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으로 알고 읽고 듣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또 한 가지 따라서 보세요. 성경은 우리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책이다. 예, 세상에는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길이 있다고도 합니다. 책들의 내용이 인생의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인생의 길만이 있는 게 아니고 영생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반 책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인류의 영생, 구원, 생명의 길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책에도 구원받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은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을 고치는 책은 많아도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책은 오직 성경책 하나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가장 귀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와 같은 우리에게 나침판 역할을 하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삶의 안내서입니다. 성경은 죄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에게로 인도하는 귀중한 안내서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죽지 않고 영생으로 나아갈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길만 따라가면은, 그 불빛만 따라가면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보다 더 귀한 책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캄캄한 밤중에 시골길을 걸어본 사람은 등불 없이 밤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 것입니다. 등불이 없으면 넘어지기 쉽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횃불을 들고서도 논 가운데 들어갔던 빠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이 어둡고 침침할 때에, 캄캄할 때에 구원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 말씀이 바로 어디에? 성경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한 토막인데 15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또 네가, 시작,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인간의 구원을 말한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이탈해 가지고 구원을 말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이단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르면 누구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어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신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뭘 통해서? 이 성경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해요. 성령님께서는요, 꼭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또 한 가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꼭 성령님을 통해서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성경은 부부와도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따르면 누구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은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구원의 책이다 하는 측면에서 진짜 소중함을 느껴야 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따라서 보세요. 성경은 불완전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신다. 예, 온전하게만. 예? 여기 16절, 17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자,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책입니다. 모든 삶 가운데 어린아이를 올바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교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은혜롭게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있다면 바로 성경책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학교 교육을 통해서 세상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인성도 발달할 수가 있어요. 또 지식도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인간의 그 본연의 자세를 바로 갖추기는 힘든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영적인 풍성함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교육은 어디에서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어떤 교양서적 지식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바르고 곧게 살도록 합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바로잡고 그 길로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이 성경은요 엄격한 정의의 책입니다. 그러니 교육하기에는 이 성경보다 더 알맞은 책이 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세상에서 학교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교육해야 돼요. 근데 그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마 학교에서 성경 말씀만 가지고 제대로만 교육해도요, 일반 교육 이상으로 엄청난 영적으로 인성으로 사람을 발달시키고 또 사람답게 만들어주고 또 인간의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일꾼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유인들은 하나같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입고 변해서 주의 일을 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과거에는요,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런 책이 없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바르게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렇게 귀한 정말 완벽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말씀만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책에 있어요. 성경책 귀하게 여기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는가요? 세상에서 가장 큰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성경책은
미국 LA 로스앤젤레스에 있는데 그 무게가 얼마냐면은 무게가 한 1kg는 1톤은 안 되고 한 600g인가 600kg인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큰 책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작은 책은 진짜 손가락만 보다 좀 더 큰 거, 그런 작은 책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작은 책이 있어요. 진짜 책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조그마한 책. 그 책은 어디에 있느냐? 혹여라도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책은 진짜 돈 주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저 선반에 올려놓고 1년에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뭐 읽지도 않고 먼지가 사이로 막, 이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 웬만하면 또 예배 드릴 때는요 성경책을 소유하고 또 집에서 가지고 와서 성경 읽는 거, 이것도 여러분 성경책을 좀 귀중하게 여기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늘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올바로 변화시키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변화시키고 전 인격을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하며 나가야 될지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세요. 뜨겁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질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렇지만 꼭 기도하는 가운데는 성경 말씀이 펴져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주의 종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가장 값진 응답되는 기도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자, 우리는 오늘 이 성경주의를 맞이해서 성경을 얼마나 사랑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책이라는 것을 내가 인지할 때에 이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할 때 능력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인생의 가장 귀한 책인 이 성경을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보석이라도 짐승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귀한 성경이라도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치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라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직접 쓰여진 성경을 구원의 책으로 확신하시고 순종함으로 영생의 길로 정진하는 우리 동명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라고요.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지으신 최대 걸작품. 그리고 성경은 바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주시는 책이고, 정말 이 성경이야말로 이제 우리를,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알차게 저 믿음으로
더 뜨겁게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